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에 대해서 쇼킹한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성경을 읽으면 정말로 모든 게 다 쇼킹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쇼킹한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 칼 발트 신학에서는 이성의 희생이 없는 신학을 한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쇼킹하다 하는 것은 이성의 희생이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성과 성경이 충돌했는데 그 충돌에서 이성이 어, 희생되는 그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을 놓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내가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못 놓게 여기다 딱 이렇게 붙여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 제 손에 있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선악과.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그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 이러한 명령이고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여자가 먹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자가 범죄의 시초처럼 말하지만 언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인가 나오죠.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제2 여자애를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제2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아담의 원죄라고 그러지 여자의 원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은 매우 슬픈 우리 역사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러한 대표성의 원리도 잘 알아야 되죠. 만약에 만약에 여자가 먹었는데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왜 먹었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효력이 사라졌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죠. 네, 지금은 이제 그러한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쇼킹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쇼킹한 것은 뱀이 말을 한 거잖아요. 뱀이 말을 한 것이 쇼킹이래요. 그래서 뱀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신화적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야기다 이렇게도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동물이 말한 경우는 또 한 번 나오거든요. 나귀가 말을 해요. 그때는 더 복잡한 어휘를 구사해요, 나귀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한 번 나왔다 하면 그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신화로 뺄 수도 어떻게 하면 있다고 말하지만 창세기 3장을 신화로 빼버리면 나귀가 말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신화로 뺄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뭐 그것은 뭐 차제시하고 동물이 말을 했다. 이것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만 큰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우리는 동화에서 말하는 동물들을 많이 봤으니까 뭐 크게 충격은 안 받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뱀이 말하고 하와가 말하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철학에서는 이제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의 액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는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을 할 때
전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정말 충격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탈무드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이 그 먹은 것도 죄지만 그 먹은 것을 방조한 하나님은 그 죄에 책임이 없을까요? 어린 마음에 정말 그것도 쇼킹하고 어떻게 보면 화날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먹지 마라. 아가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셨으면 얼마나 죄질려다가 오금이 저려가지고 응? 안 먹고 손을 놨겠어요. 그런데 하와가 먹어도 죽지도 않고 그 사과를 가지고 와서 남편한테 먹어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맛있게 먹었죠. 우리는 안 먹어서 여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맛있게 먹었죠.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옷을 입게 된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을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목사님께 가야 되잖아요. 여쭤봤죠. 그래도 저희 목사님이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 납득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납득이 안 되죠. 그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때 한 번만 잡아줬으면 지금 우리 사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방조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데 참 쉽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람이 제가 이제 내린 답은 거의 때는 수년 뒤에 내려진 답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경이 말해줘요. 칼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교차적으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말해주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10번의 그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절대 굴복하지 않잖아요. 10번째 굴복했는데 절대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놀라운데 이 바다를 가르고 찬송하고 3일 만에 마라에서 불평을 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이는데 그 속에서 불평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안 믿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365일 있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죠. 왜냐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나 어쨌든지 저쨌든지 그분들은 가시적으로 그것을 보신 분이잖아요. 바다 사이로 걸어가신 분들이잖아요. 그 산 위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죠. 근데 우리는 진짜 사회가 복잡해져서 사람 자체가 또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지니까 정신병자도 많고 불의의 사고들도 많이 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란 한 번 더 사람이란 누구인지
자기가 잘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러한 피조물이죠. 그러한 피조물이 기계적이고 피동적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린 인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피동으로 내가 받아도 내가 능동으로 하는 내가 주체예요. 인간은 절대 피동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도 신조에 정확히 나옵니다. 인간은 피동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항상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우리 신학에서는 허용하셨다. 나쁜 말로 하면 방치하셨다. 방치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허용이다 이 말이죠.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말이죠. 여기 또 한 번 가면 우리가 전택설, 후택설 그러는데 전택설에서는 그 범죄까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 전택설을 거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성, 완전한 지식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전택설의 교리도 부정하지 못하죠. 후택설을 채택했지만 칼발트는 후택설을 거부하고 전택설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주의로 가는 것이 칼발트의 신학의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명료하게 결정을 못하고 그때 성경대로 믿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자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해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이게 얼마나 그건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뜻 알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알았다 하면은요, 내게 알림받은 그분은 내 소유가 되고 내 하위가 돼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함부로 그 말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뜻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어미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할렐루야다?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면 그 신보다 한 등급 높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쇼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을 때 침묵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알아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셔요. 좀 죄 지을 때 죄 못 지게 입을 좀 막든지 다리 분지르면 안 되지만 매를 좀 때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죄를 못 짓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복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내 멋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대요. 그 자기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능욕한 형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능욕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가 절제를 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게 정죄 심판의 내용이겠죠. 근데 하나님만 알면 반드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순환적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하와의 아담을 막지 않으심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역설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기쁘게 수납하고 그 사랑의 최정점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